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외에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가까운 하단역에만 나가보면 신천지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필사적이고 맹목적인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신천지의 교리에 따르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인을 맞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을 맞으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한 사람이 반드시 2명 이상을 전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시험을 합격해야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에서 제시하는 교리를 배우는 일,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일은 그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구원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개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점점 세뇌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다 내던져버리고 맹목적으로 굴종하며 어떻게든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단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이단의 교리의 내용을 보면 언뜻 볼 때에는 정통교회와 흡사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볼수록 그들은 성경을 변개하여 결국 자신들이 내세우는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로 시작하였다가 이만희로 마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천지인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왜곡되게 해석해서 문선명, 장길자, 정명석, 안상홍 이런 사람들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위협하는 여러 부류의 이단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먼저 6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지적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속히 떠났다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속히 떠나 다른 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따랐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며 지내고 있는 거야? 마치 이런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한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2가지 종류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복음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두 단어를 7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다른 복음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렇게 두 종류의 복음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따라야 할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의 표현대로라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음,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다른 복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다른 복음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면서도 실제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도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다른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두 차례나 반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두 차례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대적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신천지처럼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 사상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누룩처럼 스며들어 있는 다른 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세균 덩어리들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을 걷어내지 않으면 어느새 그것은 암세포처럼 퍼져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심히 약하게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당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경계한 다른 복음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부활에 얹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더욱더 온전해진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할례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였던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의로워지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할례와 율법을 시행해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어떻게 믿기만 했다고 모든 것이 다 되겠느냐? 믿는 거 누가 못하겠느냐?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해라. 시행해라. 율법을 따라라. 그렇게 덧붙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세 차례나 등장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더욱더 엄격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동안 열심히 섬기며 자랑해왔던 것이 할례요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 율법과 할례를 자기의 자랑과 정체성으로 삼았던 바울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유대인이요 지금껏 유대교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지금껏 의지해왔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벌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들이 어느새 예수님을 속히 떠나 다시금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리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1절에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어느새 꾀임을 당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묻고 싶구나. 너희가 성령을 받았던 일을 기억해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일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였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들이 어찌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율법에 의존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한 그들이 어찌 다시금 육체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은 중요한 구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5절의 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듣고 믿음을 통해 되는 것입니까? 듣고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통치받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모하지 않고 어느새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따라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해서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으니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난 일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있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는 다른 복음이 세균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폐기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복음에 추가하여 다른 것들을 함께 강조하려는 시도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변질된 다른 복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말을 거부하고,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 이게 있어야만 더 온전한 거야 라고 첨가시키는 사람들과 그런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교회에서 걷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위협을 받게 되고 변질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일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PPT를 한번 보시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늘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종교와 개혁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기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세기 당시 서구 유럽의 종교는 대부분의 국가가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사실상 기독교 개혁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개혁은 교회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전 유럽을 휩쓸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16세기 중세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암흑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 그때가 바로 암흑기였습니다. 우리는 왜 유럽의 전 지역이 기독교화되어 있었던 이 시기를 암흑기라 부르는 것일까요? 빛의 복음을 상실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른다면 당시의 유럽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웅장한 교회들도 있고 무수히 많은 사제들도 있었지만 정작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히 변질되어 바른 복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시대가 중세 암흑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자그마한 횃불을 들고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이자 사제였고 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에 깊이 탐독했고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견한 후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개인적으로 얻기까지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루터가 루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극심한 강박증과 회의주의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루터는 자신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껏 살아오며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엄격한 규율을 따르기도 하고 무릎으로 성당을 기어오르며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각 계단에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식과 금욕적인 생활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급기야 자기 스스로 등에 살갗이 벗겨지도록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고행으로도 루터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과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대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중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루터가 제일 먼저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온갖 시행착오로 역경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왜곡된 구원관에 저항하며 성경 말씀대로 돌아갈 것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저 그림에 보시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발행하고 판매했던 면죄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교리,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더 빨리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루터의 신앙 양심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던 율법과 할례를 행하라는 이 다른 복음에 저항했듯이 루터도 당시 중세교회에 만연했던 다른 복음에 저항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말씀 그대로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16세기 중세교회가 어떤 왜곡된 구원관, 다시 말해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다른 복음이 교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극심한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를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대에 중세교회가 어떤 구원관을 믿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당시 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한스 mem링이라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림이 좀 작게 보이시죠? 먼저 이 작품은 3단 병풍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큰 그림을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에는 안쪽 방향으로 약간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병풍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먼저 보시면
천국과 지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면은 화려한 천국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이 나와 맞아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면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황불로 가득한 곳에 떨어져서 마귀로부터 고통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양편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중앙의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두 주인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쪽의 중심부에 보시면 빨간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구를 발 아래 두시고 사도들의 곁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천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사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의 손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손에 커다란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습니까? 뭘까요? 저울입니다. 저울. 손에 큰 저울을 들고 있는데요. 이 저울의 양 끝에는 누가 달려 있습니까? 벌거벗은 사람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사람들의 영혼을 마치 벌거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낱낱이 달아보는 것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저울에 달아 판단한 후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천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신자의 구원이 그 믿음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구원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행이나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세례를 받고도 죄악과 악행을 더 많이 행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머리 좌우편에 있는 두 사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머리 왼편에는 백합화가 있습니다. 백합화는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상징하는데요. 이 백합화를 받은 사람들, 백합화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까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머리 오른편에는 불칼이 있었는데요. 불칼은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부터 불칼을 받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불칼은 피하고 백합화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PPT를 더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이런 구원관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만연했습니다. 1450년에 그려진 다른 화가였던 로히르 반데르 웨이덴이라는 사람의 작품 최후의 심판에도 보면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림의 구도와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백합화를 받고 불칼을 피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백합화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칼을 피하고 백합화를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 교회 사제들이 했던 답변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 사제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치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삶에서 죄악을 행하면 불칼을 받는 것이 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루터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한치의 죄악도 허용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 대응책으로 제시한 제도가 바로 고해성사였습니다. 고해성사, 즉 고백성사의 핵심은 신자가 범한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여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고하는데 어떤 죄는 고하고 어떤 죄는 감추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제에게 낱낱이 고해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루터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루터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한번 고해성사를 하면 자신의 죄를 4시간이고 6시간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면서 이 고해 신부를 놓아주지 않아서 루터가 고해를 하겠다고 하면 신부들이 받아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다 고백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모든 죄를 다 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는 죄가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가 쌓이면 이런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저울질을 하여 선행이 더 많고 악행이 적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라고 판결을 내려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치의 죄악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남겨진 상황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 쌓인 죄를 씻어내기 위해 임시적인 고통 속에서 죄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연옥이었습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로서 죄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해성사 제도와 연옥설을 주장하고 나니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즉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죽은 고인들이 연옥에서의 잠벌을 빨리 면할 수 있도록 보속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금전이나 재물로 봉헌을 하면 그의 죄값을 빨리 보속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이런 신설 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던 구원관이었고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철저한 선행과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죄에 대한 고행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천국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공로가 근거되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가르침에 반발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3대 종교개혁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적인 구원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할 곳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위협하고 변질되게 하는 누룩과 같은 복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의 행위와 할례로 돌아가려는 다른 복음이 침투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시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인간의 선행과 보속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복음이 만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해치게 만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 누룩과 같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삼키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재력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로마 카톨릭 시대는 교회사에서 가장 부흥한 황금기였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누룩 없는 떡 같은 순전한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 자체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오며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복음의 능력이 흥왕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